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렀어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불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5명이 100명을 이기고 100명이 10,000명을 이긴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5명이 어떻게 100명을 이겨내겠어요? 또 100명은 10,000명, 일당 100이요 이거는. 숫자가 우리가 중과 부적 숫자가 도무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적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숫자를 가지고 승패를 예상을 해요. 이게. 그래서 이 숫자의 심리가 있어. 숫자가 많으면은 좋다.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적으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약하다. 이런 거죠.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또 주장하는 수의 심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적은 무리요 그랬어요.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이 결코 적은 수로 보이지 않았어요. 3,000명, 5,000명 믿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12명을 조금도 적은 수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숫자의 심리에 굴복당하지 말고 주님의 숫자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은 자가
큰 자를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의 숫자의 심리를 뒤엎는 그런 전략이 확신에 찬 12명의 제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신앙에 확신이 없을 때에는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다 흩어집니다. 목자를 치니까 다 흩어졌다 그러죠. 쉽게 무너져요. 이게. 그래서 이런 적은 수라도 강력한 역사 300명으로도 13만 5천을 이길 수 있는 1대 4천 1대 4천 엄청난 숫자잖아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겠어요? 그것은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과 싸우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승리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미디안은 확신이 되지 않아. 양털에 이슬이 내리는 이런 이틀 동안의 기적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하나님께 받았으면서도 기드온은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7장에는 3만 2천 명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았습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갔어요. 미디안의 침략 때문에 마음이 동요하는 사람들, 무서워 떠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떨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하롯샘 곁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하롯이라고 하는 말은 떨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떨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동요, 떨림. 미디안에 13만 5천 명과 전쟁할 때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떨려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떨렸던지 그들이 모인 땅이 진동할 정도로 떨렸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이 떨림이에요. 산이 왜 떨렸겠어요? 그 산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떨린 거지. 뭐 왜? 미디안이 너무 많아. 4배야, 4배. 자기들은 3만 2천 명 모였는데 상대방은 13만 5천입니다. 이게 떨리죠, 이게. 그런데도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았습니다. 300명 가지고 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붙이겠다. 자, 기드온은 떨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준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확신이 들었겠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표징을 하나 주셨어요. 겁이 나거든 부한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봐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11절에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래 내려갔는데 이야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새카맣게 모여서 성경은 13만 5천이라고 말하지만 기드온의 눈에 비친 숫자는 13만 5천보다 훨씬 많아요. 해변에 모래같이 새카맣게 모였어요. 300명으로 이야 저것들과 싸운다고? 두려웠어요. 갔더니 미디안의 보초 2명이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용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장막이 쓰러진지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해몽을 냈어. 이런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해몽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미디안 사람들의 지금 심리 상태를 대변해 줬어요. 이게. 마치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겁이 나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벌벌 떠는 것과 똑같아요. 이 두 보초가 하는 말을 듣고 기드온은 경배했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아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처음부터 나타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표적을 줄 때 단 한 번도 경배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에 어떤 사사들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다고 하는 단어를 쓴 일이 없어요. 물론 드보라가 있어. 근데 웃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초자연적인 기적을 줄 때에는 확신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꿈을 꾸고 그것을 듣고 주관적으로 해몽하는 사람 말을 듣고서는 확신이 생겼다? 웃기지 않나 이게? 이거는 옳지 않지. 근데 사람들은 그래. 이런 연약한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과 상태를 보여줘요. 이게. 웃기지 않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옵시고 그랬으면 믿어야 되는데 그 다음 날은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합니까? 처음은 그렇다 쳐도 우리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처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이건 이상하잖아 이게. 그래도 못 믿어. 어정건하게 어정쩡하게 전쟁하러 나선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하나님이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었을 때에 기드온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확신 들었겠어요? 더 동료가 되지.
표정 관리한다고 말은 못해도 마음은 어떻게 해서 이게 돌아간 사람이 부러울 수 있어. 자기는 뭐 돌아가지도 못하잖아. 지금 어떻게 돌아가겠어. 두려웠어요. 그래서 10절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진용으로 내려가라. 두렵다는 거지. 두렵지요. 뭐 당연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를 줘도 떨리는 사람, 마음이 동요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꿈을 듣고 해몽을 듣고 경배하고 확신을 갖다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기도원을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확신하게 하시는 하나님.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을 이기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확신이었어요. 그 확신의 과정이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어. 안타까울 정도야 이게.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도 기도원은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방법을 통해서 확신이 됐다는 게 다행이야. 이게. 처음부터 양털릿을 내릴 때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반석에서 재물을 태울 때 하늘에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물을 태울 때 그때 알아봐야지 기도원이. 근데 전혀 그런 믿음 아니야. 참 시원찮아. 너무너무 시원찮아. 하나님의 표징보다 사람의 말, 사람의 표징이 더 확신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경배했다는 말이 딱 요때 나왔어. 참 기가 막힌 거죠. 사사기 저자가 사사시대 신앙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확신이 되어서 300명을 데리고 전쟁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모든 승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 걸 잘 못 믿어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 심령이 평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은 뭐예요? 이 확신에서 온 거야.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확신에서 온 거예요. 이게 300명을 데리고도 내려가자. 세 개의 부대로 나누어 가자.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이런 것은 확신에서 나온 담대함, 용기입니다. 이런 평강과 담대함, 용기는 확신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 전쟁하러 가는데 이 세 개의 조로 편성을 내서 나팔과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사용했어요. 이것은 전쟁하는 사람들의 무장이 아닙니다. 어떤 전쟁에도 이런 식으로 전쟁한 것은 없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이 13만 5천을 이기는 이 전쟁에 사용되어진 칼은 300명의 칼이 아니라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칼이었어요. 자기들끼리 찔러 죽였으니까. 나팔과 항아리, 횃불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이기는 전략이 이런 거였어요. 이건 뭐 이상하잖아 이게. 이런 전쟁이 어디에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언제 이 방법이 사용됩니까? 우리가 나팔과 항아리의 횃불을 사용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9절에 이경초에 그랬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을 해 지기 시작한 때부터 해 뜰 때까지 이 밤을 1경, 2경, 3경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2경은 밤 9시부터 2시까지. 그러니까 밤에 가장 깊은 때, 한밤중이라고 할 때, 그때가 2경이에요. 그럼 2경 초는 9시에서 10시, 11시 이때겠죠. 이게. 자, 이 시간대는 밤의 가장 중간이라 그래서요. 2경은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잠에 빠졌을 때, 육체적으로는 뜨는 사람도 이 시간에는 잠에 취해가지고 떨리지 않아 평안하게 자고 있을 때, 그때였어요. 그때는 또 어떤 때였습니까? 반대로 대조적으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랬어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가장 방심, 틈이 보일 때가 이때. 보초 교대하는 시간. 약간의 어수선한 때. 방심하고 어수선할 때에, 이 때에 300개의 나팔이 불었어요. 300개 나팔 안 들어봐가 그렇죠? 엄청난 굉음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렸어.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300개가 동시에 와장창. 그리고 불이 환하게 300개가.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하게 자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소리에 놀랐어요. 정신이 없어. 깊은 잠에 들었다가 갑자기 깨어났을 때 집중력이 좋지 않아. 지정신 아니야.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정신없이 자다가 막 정신없이 시끄러워, 소란스러워 이게. 보통 이 당시에 전쟁을 할 때에 나팔도 이 나팔병이 있습니다. 진격 나팔, 또 군대를 후퇴 불러들이는 나팔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 나팔수와 함께 밤에는 횃불로 또 이렇게 공격, 후퇴, 활을 쏘라, 돌격 앞으로, 이런 밤에는 횃불로 이런 전술을 사용해요. 이게. 그러니까 소리로 혹은 시각으로 이런 전쟁의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나팔 하나, 횃불 하나로 움직이는 군대의 수가 적게는 100명으로부터 많게는 1000명, 1500명까지가 나팔 한 개로 움직여. 그러면은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나팔이 몇 개야, 횃불이 몇 개야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은 적어도 소리로 들어보는, 그리고 횃불로 비춰보는 대강 숫자로 보았을 때에 자기들 숫자보다는 훨씬 많은 수로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 보고 들리는 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란스럽게만 들려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옆에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을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찔러 주겠다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12만 명이 전사해요. 이게 한 15,000명 도망쳐. 하나님께서 300명의 이 군사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 뭐예요? 떨림이었어요. 그래서 이 7장 1절에 하루 샘 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었는데 동요했는데 주님은 이 동요 떨림을 그대로 이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에 심었어. 보초들의 꿈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뭐예요? 실제 이 나팔과 횃불 작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서로 찔러 죽인 거지 뭐 이게. 여러분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혼란은 뭐예요? 무질서.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혼돈이 혼란이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에게는 확신을 주시고 저들에게는 혼란의 마음을 주셔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심리전이지. 주의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주기 위하여 동요하지 않고 확신, 안정, 평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고 용맹스럽게 하시고 반대로 많은 숫자, 수의 심리를 가지고 자신만만했던 사람들, 마음의 동료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 승리할 거라고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고 떨림을 주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승패가 결정나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대적들에게는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떨림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워졌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원수들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났어. 망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종종 이런 방법을 사용해요. 이런 전쟁 몇 가지가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그때 그때마다 또 달라 양상이. 전쟁에 이기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히려 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나팔을 불고 햇불을 밤에 뜨니까 이 사람들이 지정신이 아니야. 이런 확신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확신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넘쳐. 자신감이 넘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무엇이 나타나요? 자기가 나타나. 나 자신 있다 이거지. 지금 이 사람들의 구호가 약간 이상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1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자, 전쟁하러 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전쟁할 때 구호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 이게. 근데 기드온은 추가했어요. 기드온을 위하여. 300명에게 이 구호를 줬어요. 전쟁하는 군인들이 구호를 외칠 때에는 자,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다음에는 다윗을 위하여, 이거예요. 왕을 위하여.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호는 가장 심플한 구호는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딱 이렇게 가장 순수해. 근데 고대에 이 전쟁을 할 때는 왕들은 여기다가 자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왕을 위하여, 이건 말이 되잖아 이게. 그 형식을 택했어요. 이게. 기드온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서 암시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표정을 좋은 데는 못 믿고 미디안 군인들이 말이야 꿈꾸고 한 그런 걸 해석하는 걸 듣고는 막 확신이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우습잖아 이게. 그만큼 온전하지 않다는 거지. 뭐 사사시대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이게. 사사기를 읽어보면 막 제대로 신앙이 참 제대로 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 여자 사사 드보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에훗, 입다, 삼손, 기드온 온전하지 않아 사사들이. 덜 떨어졌어. 아주 시원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의 목적은 뭡니까? 진짜 이상적인 사사 없나? 이 좀 덜 떨어진 사사들 말고 완벽한 사사 없을까? 그래서 다윗을 내다보게 만들어요. 이게 사사기의 목적이에요. 이게. 시원찮아. 그래서 이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사사기를 읽어보면 기드온과 관련된 사사기의 내용이 길어. 짧지 않아. 삼손에 대한 내용이 길어. 짧지 않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으로 크게 유명한 사사가 기드온과 삼손이잖아요 여러분. 뭐 드보라에 대한 기사도 좀 많이 긴데 독특해. 또 여자잖아 이게. 이 시대에 여자가 사사다고 하는 이건 뭐 기적이야 기적. 이거는 뭐
보통 뉴스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자들을 그렇게 뭐 존중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완전 여인천하잖아, 지금. 5장, 6장 읽어보면. 시원찮아. 이 기도원의 그 숨겨진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고발하는 겁니다. 기도원을 위하여. 이건 뭐예요? 기도원이 왕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나중에는 이게 왕이 되려 하잖아. 기도원의 아들들이 이제 서로 왕이 되려고 저희들끼리 막 죽이잖아. 이게. 그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300명이라도 적지 않고 12명이라도 적지 않고 5명도 적지 않아. 5명이 하나님은 100명을 이기고 100명은 10,000명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이게.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이 확신이 오염되어졌어. 이 확신이 왜곡되어졌어.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기도원이 거기에 추가되는 거죠, 뭐 이게. 그래서 나중에 기도원이 왕이 되려고 그래. 왕처럼 행세하며 살았어요, 기도원이. 사사기 어떤 사사도 지가 왕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이 기도원과 그의 아들들은 왕이 되려고 했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그런 것이 여기 기도원을 위하여 이게 숨겨져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 확신이 방향이 빗나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누구의 확신이 됩니까? 하나님에게 근거한 확신이 아니라 자기의 이력, 경력, 과거, 업적에 근거한 자신감으로 나타나. 그래서 나중에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도원이 징벌을 합니다. 기도원이 징벌을 해요. 동족을 죽입니다, 지금. 변질됐어요. 이제는 자기가 막 자신이 너무 넘쳐, 이제. 자기가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 업적 결과가 하나님에게 근거한 확신이 아니라 방향이 왜곡되어져 가지고 자기에게 방향이 돌려져 가지고 자기 확신이 되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은 실패자로 마무리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응답을 받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자기에 대한 확신이 그만 나타나. 난 자신 있다 이거지. 내 과거가 이렇다 이거지. 내 업적이 이랬어. 나라는 사람의 이력이 이래. 자기 확신으로 넘어가 버려. 그래서 패배를 당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고 그런 은혜를 얻어갈수록 우리는 인간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자기 확신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성경 기자는 아주 면밀주도적으로 딱 2가지를 집어넣어놨어. 그게 뭐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 보리떡 한 덩어리예요. 보리떡은 뭐예요? 아주 일반인들의 식량이야 이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가난한 자들의 식량이야 이게. 뭐 이렇게 산일짐이 아니에요 이게. 퀄리티 높은 음식이 아니야. 아주 사소한 일반적인 천박한 이런 거예요 이게.
하카톤.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리떡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횃불을 쳐들었는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게 항아리였어요. 물론 항아리는 이제 작전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횃불을 일단은 숨겨야 되니까, 비밀스럽게 적들에게 가까이 가야 되니까 숨기는 차원에서 항아리를 썼겠지. 그러면서도 항아리를 깨뜨려 버렸어. 우리 안에 빛은 뭐예요? 이 빛은 우리가 아니야. 승리의 빛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항아리야. 우리 안에 이 승리의 빛은, 승리를 가지고 오는 빛은 주님 자신이지 우리는 항아리다 이거지. 연약한 존재요 이게.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에 이것을 인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갈릴리에 빛을 비춘다 그랬어. 그것을 가지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랬어요.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이 나타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승리 영광을 볼 거라는 것입니다. 이 9장은 뭐예요? 지금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잖아. 그래서 아하스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저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 말씀의 연속이에요. 이게 7장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씀의 연속성에 있어. 지금 갈릴리의 빛이 비치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요. 이게 미디안의 날은 뭐예요? 이게요 7장 사사기 7장에 캄캄한 밤에 빛이 나타났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은 혼란스러워서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승리를 얻었어. 이날 구원을 얻었어. 이 사람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승리는 횃불에 있는 것이지 항아리에 있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항아리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지. 300명이지. 뭘 확신하느냐 이거지. 뭘 자신하느냐 이거지.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라 그럽니다.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말라. 동요하지 마라.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샬롬의 정신을 가지고 담대하라. 하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거 외치잖아 이게. 좋아요 이게. 그런 정신이 필요해. 문제는 근거가 뭐냐 이거지. 주님의 나팔이고 주님의 횃불이에요 이게.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 나 과거에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어요. 나 이렇게 해서 잘해 성공하고 승리해본 경력이 있어요. 나 이런 달란트 있습니다. 나 이런 재주 있습니다. 나 이런 힘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그건 항아리예요 이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원이 가지고 있던 딜레마예요 이게. 나는 작은 미디안 족속의 작은 자입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나는 작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게. 기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데 변질되어져 버렸어. 그러면 끝까지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표적을 가지고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 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승리하였을 때에 경배를 해야지. 승리하고 난 다음에 경배가 없어요 여러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왕이 되려고 그랬어 이게.
그런 묘한 도치를 사사기 저자가 고발하고 있어. 지금 사사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서 자기 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 뭘 봐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본 거지 뭐, 자기를 본 거지 뭐.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이게 딱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입다. 딱 등장하는 인물이 삼손이에요. 이게 기도원 다음에 이런 인물이 다 나타나. 그래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입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조폭들 거느리고 자신감이 있었어.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갔어. 왜? 저 사람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겁쟁이들인데, 소심한데. 뭔가 하나님에게서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서 자신감을 찾던 사람들, 결국은 그걸 가지고 왕이 되려고 한 사람들,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았어. 그러면 실패해요, 여러분. 그런 자신감은 다 실패해요. 입다도 삼손도 기드온도 실패해버렸어요.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승리를 가지고 주님께 경배하고, 나는 끝까지 나는 무력합니다, 무능합니다, 부족합니다, 토기와 같습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능력에 의지했어.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졌어. 승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여 주셨어. 주님 외에는 떨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예언 가운데에서 확신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에도 떨리지 아니하고 동요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